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동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마지막으로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이틴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피를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그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운 기준,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1절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심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마음이 지친 모든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주일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학생들이 키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믿는 마음이 더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시여,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오늘 전하시는 우리 임지훈 목사님 말씀에 권세해 주셔서 그 말씀에 주여 큰 능력 주셔서 이 말씀 듣는 우리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드리고 내 마음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15절에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5절에서 22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하구신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이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자신 있게 하세요. 잘하니까 자신 있게 하세요. 잘하니까 자신 있게 하라고. 공기 반 소리 반 아주 좋았어. 네. 생명의 빵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대요. 근데 그 공동체를 만든 단놀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세상이 나를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내가 잠잠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당신의 빛남을 보도록 나의 이기심이 죽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느끼도록 나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의 좁은 신념으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나의 커다란 입을 닫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이 굶주린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 사랑으로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했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을 기록했고 또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이자 많은 교회를 세우고 평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어떻게 그토록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에게 참 다행인 것은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뭐 있더라도 되게 내 믿음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그렇게 나 자신을 보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으면 바울처럼 아니 바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시작하자마자 커다란 걸림돌에 걸리게 됩니다. 바로 유대교의 핍박이었는데요. 당시 유대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 아류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너무 열심히 믿은 나머지 유대교의 해가 된다고 생각한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당시의 사울의 그 기독교 박해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즉 황폐하게 만들었다,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건 여자건 기독교인들을 보면 무조건 다 잡아서 감옥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토록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기독교였는데 지금 아무런 박해도 없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던 그런 극악무도했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열심으로 당연히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에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밝은 빛에 순간적으로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뒹굴게 되고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소리를 향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강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두 눈이 멀게 됩니다. 그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지고 다시 시력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진 후에 사울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극적으로 변한 바울의 모습에 옛 동료였던 유대인들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며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닙니다. 여러 지역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곳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 제국 전역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훗날 바울은 그날 빛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빛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나에게만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분의 음성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날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용이 긴 것 같지만 정리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서 전도할 때 흔히 말하는 것들 중에 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전도할 때 이 메시지들을 무슨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전할 때 나의 것으로, 나의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소개했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혹시 주신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 둘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도 믿고 있나? 셋째,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확인된 이후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처럼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 사울일 때에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빵 공동체 단노리 목사님이 하셨던 그 고백,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삶을 정말 살아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하는 바울을 그런 극적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 은혜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믿는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 또는 믿는 친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게 된 것,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말고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 모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할 텐데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극적인 회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는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연약한 믿음, 너무나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죄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그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전까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신 주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약속하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절대로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택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감사가 있고 수많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넘치는 주님의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작은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데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놀라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그 극적인 변화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위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